자, 그러면 16-16장 화련누진의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6-1번을 공부하겠습니다. 815페이지와 816페이지 또 그리고 817페이지를 보면 엄청 긴 문장이 1, 2, 3의 단락을 지어서 인용되어 있어요. 안 읽어도 됩니다. 네. 안 읽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스토리이기 때문에요.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번 옛날 얘기식으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임하거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지난번에 부처님 제자 얘기는 한번 해드렸죠. 잘 됐다. 노인네 돌아가시고 나니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자 이제 큰일 났다. 이래서는 불법이 오래 이 세상에 머물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기록하는, 총정리 기록하는 소위 불사를 계획합니다. 그것이 제1차 결집이고 부처님이 열반한 그 다음에 여름에 이 결집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500명이 모여서 이제 500결집이라고 부르고 아사세왕 당시에 이제 대군주였던 아사세왕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500의 이 대선지식들이 공양을 받아가면서 부처님 말씀을 총정리하는 그런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연히 주역은 아난이었죠. 아난의 입에서 나온 경전이 다 아함부 경전입니다. 그 이제 아함부 경전, 이 아함부 경전을 설하기까지 사연이 요 인용문에 들어있어요. 그 이제 대가섭이, 마하가섭이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 득도한 이들을 다 모아놓고 경장을 결집할 생각을 하고 다 모읍니다. 원래는 500대중이었는데 여기는 1000명의 대중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0명의 대중을 모으고 선정에 들어가서 가만히 살펴봅니다. 무섭죠? 여기 선지식이 앉아서 선정에 들어갔는데 다 우리 마음을 봐. 그러면 그거 진짜 섬뜩한 거잖아요. 대가섭이 그랬어요. 들어가서 보니 999명은 모든 유루가 멸진했어요. 모든 새는 구멍이 다 완벽하게 떼어졌어. 요만큼도 공덕도 새어나가지 않고 번뇌도 새어 들어오지 않고 3도 6도의 윤회에 떨어지지도 않아.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무루를 증득한, 유루가 떨어지면 무루가 증득되는 거거든요. 이 불법은 멋있는 겁니다. 10가지 악행을 멈추면 10가지 선행을 하는 겁니다. 10가지 악행을 멈추는 일 밖에 10가지 선행이 있지 않아요. 번뇌를 떨구면 보리를 증득합니다. 번뇌를 떨구는 일 말고 보리를 증득하는 일이 따로 없어요. 그럼 유루는요? 유루를 떨어내는 일 말고 무루를 증득하는 일이 따로 없습니다. 그 고문법이거든요. 그래서 무루를 증득한 사람이 999명인데 오직 아난존자 하나만은 아직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무엇들이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서 줄줄 새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난존자에게 이런저런 이제 시험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너는 유루를 다 떨어내지 못했으므로 이 성대한 법회에, 성대하고 성스러운 법회에 낄 자격이 없다. 나가라.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을 그렇게 오래 섬기면서 깨달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그런데 불법에 깨달은 아라한은 깨달은 아라한을 섬길 수 없다는 법이 있다. 그래서 내가 늦춘 거다. 늦춘 거다. 그러니까 이제 아난이 보니 가소로운 거지. 그래서 알았다. 그런데 너 내가 보기에 그 부처님 때 저지른 일을 보면 너 아직 멀었다. 이런 뜻으로 6가지 돌길라 죄를 얘기합니다. 돌길라 죄라는 건 실제로는 가벼운 죄예요.
가벼운 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죄인데 3세 6추 제가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3세 6추의 기준으로 보면 6추 차원은 아닙니다. 근데 3세 차원으로 보면 죄거든요. 3세도 엄연히 번뇌인데 뭐. 그죠? 무명업상, 능견상, 경계상은 엄연히 번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가지 돌길라 죄를 범했다. 그게 뭡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열반 당시에 부처님이 너에게 물을 좀 떠오라고 했는데 내가 물을 떠다 주지 않았다. 그것이 부처님의 부촉을 어긴 것이므로 죄다. 돌길라 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아난존자가 그때 500명의 말이 끄는 상단이 강을 지나가고 있어서 그래서 물이 흐려져서 부처님께 물을 떠다 드릴 수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자 아난존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그 흐린 물을 맑게 정화하지 못하겠느냐. 그걸 왜 네가 판단하느냐 이 말이죠. 그걸 네가 왜 판단하느냐. 이렇게 이제 돌길라죄의 첫 번째를 얘기합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여러분 돌길라죄를 아난이 저지른 것은 별 죄가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섭의 비판에 변호를 한 건 이건 이 사람이 깨닫지 못했다는 절대적 증거다. 상황 논리에서 못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라고 했으면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딱 확인되는 겁니다. 변명하잖아요. 말하자면 자기가 옳았다고 빠락빠락 우기는 거잖아. 안 되는 겁니다. 이미 확인된 거야. 선정이 아니라 그냥 일상 용어로도 확인된 겁니다.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는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너는 그 다음에 부처님이 이런저런 이 돌을 닦아서 깊은 선정에 들고 나면 겁의 생명을 산다고 하는데 혹은 겁보다 약간 모질란 생명을 산다고 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난이 묵묵히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처님 그렇게 살아주세요. 이러면 부처님은 청에 의해서 사시는 거거든요. 왜요? 부처님은 개인적 존재가 아니거든. 고타마가 아니라 열애란 말입니다. 그러면 열애라는 것은 진리의 흐름대로 대중의 소원대로 이게 열애입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아난존자가 네 부처님 그렇게 4가지 신통한 덕을 쌓으신 부처님이시니 일것만 살아주세요 하면 안 돌아가셨을 거다. 근데 너는 그때 묵묵히 대답을 안 했다. 그래서 또 아난이 또 변명합니다. 그때는 천마가 나에게 들어와서 내 입을 막아서 내가 말을 못했다. 천마가 왜 들어오냐고. 지가 잘못하니까 들어오지. 내가 잘못해서 못 들어왔다. 말을 못했다. 그러니까 벌써 또 그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 당장 이 사람의 이 번뇌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언어로서도 벌써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자기 변호를 하잖아요. 자기 변호는 세상에 제일 비겁한 거잖아요. 자기 변호는 자기가 잘났다는 걸 증명해야 변호가 일어나는 거거든. 세 번째는 너 그때 부처님이 이 부처님의 가사에는 속가사가 있고 겉가사가 있잖아요. 근데 겉에 큰 가사가 있다고요. 부처님 때는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분소이라고 불렀습니다. 떨어진 걸레 조각을 이어서 꿰매서 만든 옷. 그러니까 이렇게 밭전차처럼 이렇게 조각조각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폐해는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렇게 입으셨는데 나중에 불교가 성대해지고 국왕들과 귀족들이 지원해주는 교단이 되자 성 한 천을 찢어서 조각을 내서 다시 붙이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바달다 그 사촌동생 못된 그 일천재가 있잖아요. 그 못된 일천재가 주장했던 일 중에 그 일도 있습니다. 쪼개서 성 한 천을 찢어서 다시 붙여서 입을 일이 뭐 있느냐. 그건 위선이다. 그냥 온 폭으로 입자. 근데 법은요. 번거로워도 한 번 정한 법을 마음대로 바꾸면 법이 없게 됩니다. 성철 스님이 나 단청한 집에 절대 안 산다. 스님 단청해야 집이 오래 갑니다. 몰라. 그런 건 내가 오래 가겠지.
그래도 나는 단청한 집에 안 산다. 100년 갈 집이 200년 간다고 해도 나는 단청 안 하고 그냥 100년 갈 집에 살란다. 이게 법이거든요. 이게 법이라고요. 하여간 그 가사를 이렇게 개는데 너 부처님 가사 발로 밟았다. 그때 부처님 가사를 혼자 개고 있었는데 누가 도와줘야 이렇게 잘 갤 건데 혼자 개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와서 천이 내 발밑으로 들어갔다.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두루두루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하니까 그래도 안 된다. 이 6가지 돌길라주에 대해서 참여해라. 알겠습니다. 참여합니다. 하고 대중 앞에서 참여해요. 그러자 가섭이 이 장면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도 이 장면이 이런 책, 이런 율장에 4분율 이런 율장에 두루두루 전한다. 그 말은 이것이 진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섭이 내려와서 아난의 손을 끌고 너 나가 이것도 아닙니다. 아난의 손을 끌고 문 밖으로 내쫓습니다. 유루의 결사, 유루의 속박에 의해서 노예 노릇하는 일을 네가 그만두지 않는 한 이 문으로 들어올 수 없다. 아난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그날 깨달아요. 아난이 그날 저녁에 너무나 처참한 거야. 내가 부처님 살아 당시에 부처님의 사촌 동생으로 부처님의 덕상을 모두 갖추고 걸어다니는 경전으로 모든 사람의 존중을 받았는데 오늘 이런 꼴을 당했구나. 이게 모두 번뇌의 탓이다. 하고는 그날 저녁에 부지런히 좌선하고 경행하고 이게 겹쳐야 됩니다. 우리 같이 특히 이제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 나이 드셨는데 무조건 앉아 있는 걸 능사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젊었을 때부터 연습이 돼야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지. 지금 발심이 됐다고 하면 지금의 수행 방법은 달라야 돼요. 무조건 앉아 있으면 능사가 아닙니다. 허리 나가요. 그래서 좌선 경행, 좌선 조금 경행 많이 해도 됩니다. 오로지 화두는 내가 드는 거지 좌선이 드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좌선과 경행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초반야에 천안통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반야에 숙명통을 획득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획득하면서도 너무 피곤한 겁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잠깐 쉬어야 되겠다고 여기다가 목침을 내려놓고 고개를 이렇게 내리는데 목침이 고개에 떨어지는 요 순간. 그래서 이걸 전광삼매라고 합니다. 전광석화처럼 일어나는 삼매예요. 전광삼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누진통을 얻습니다. 누진통이 성불입니다. 바로 누진통을 얻어요. 그래서 누진통을 얻고 성불을 해서 이제 500결집의 칠엽굴로 갑니다. 문이 있었고 두드려요. 누구냐? 아난입니다. 왜 왔냐? 제가 누진을 증독했습니다. 저를 들여보내주세요. 못 들여보내겠다. 네가 들어와라. 보니까 열쇠구멍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 열쇠구멍으로 들어가서 500결집에 참석을 했다는 요 얘기가 여기 쭉 있어요. 쭉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성철 스님은 걸어다니는 경전, 암과 이해의 왕, 그죠? 암과 이해의 제1인자인 아난존자가 여기선 1000명, 기록에는 500명인데 999명이 성취한 무르의 깨달음을 유독 아난존자 혼자 못 깨달았다면 그것은 무엇의 죄일까? 성철 스님 입장에서 그건 당연히 암과 이해의 죄다. 그래서 암과 이해를 내려놓는 길이야말로 깨달음이 마지막에 이르는 핵심이다. 사실 또 제가 지난번에 해석한 그 얘기도 맞는 거예요. 아난의 존재 근거, 마든가의 존재 근거가 아름다운 용모였다면 아난의 존재 근거는 알고 이해함이었다. 내 존재 근거를 왕창 내려놓는 것이 깨달음이다. 어떤 경우도 그렇습니다. 내 존재 근거의 1번을 내려놓는 게 깨달음이라면 아난존자는 자기 존재 근거, 나 하는 마지막 근거, 이걸 내려놓음으로써 누진의 깨달음을 얻었다. 이게 이제 아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은
이 안한의 축출 사건을 엄청 의미심장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 말해요. 여러 군데 말해서 안한이 못 깨달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암과 이해를 증장시키는 것으로는 늘 얘기하듯이 서울 가려고 하면서 부산 가는 것과 같다. 우리라면 이제 막 바꿀 겁니다. 부산 가려고 하면서 서울 가는 일과 같다. 우리 부산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할 정도로 안한의 축출 사건은 굉장히 이제 유명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렇고요. 굉장히 하나 뭐 우리가 늘 해온 얘기인데 한 구절 성철 스님의 말씀 짧은 걸 하나 읽어보고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들어가도록 하죠. 82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그 가운데 성철 스님 말씀이 하나 있는데 한번 읽어보죠. 세 줄짜리니까. 물질 만능과 더불어 자기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자신을 바로 찾고자 하는 욕구 또한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진실한 자기 자신을 찾는 방법은 참선밖에 없다. 왜 이 시시한 말을 제가 여기다 굳이 인용해야 됐느냐? 시시하지만 위대한 거거든. 이게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한결같이 현대 우리 인간의 문제점, 현대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문제점, 우리 각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일 수도 있고 사회 전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일 수도 있고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한 가지를 딱 들었어요. 우리가 모두 불성을 갖춘 부처라는 점을 아는 일. 이게 1번입니다. 우리가 모두 불성을 갖춘 존재람을 알게 되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절하고 모든 사람에게 경배할 것이다. 이게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 기도한다는 게 불쌍한 사람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이 부처님이므로 부처님에게 간절히 경배하고 존경하는 입장에서 기도한다는 뜻이라고요. 성철 스님이 남을 위해 기도한다는 이 말입니다. 물론 불쌍한 사람 이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불성을 가진 존재라는 걸 확인하는 유일한 길은 화두 참선밖에 없다. 요 얘기로 성철 스님 모든 법이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딘가는 이런 말을 한번 인용을 하고 싶어서 여기다 인용을 해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16-2번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다문지혜가 장애의 진정한 이 지역에 제일 센 놈이었으니까 이 지역에 제일 강한 자였으니까 이 지역에 제일 강한 자를 물리친 대표적 선수, 사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16-2입니다. 823쪽 읽어볼까요? 나는 글자를 모르니 스님이 나를 위해 읽어주기 부탁하오. 글자는 모르지만 도리에 대해서라면 물어보도록 하시오. 내가 문자를 모르니 그대가 경전을 가져다가 한번 낭송해 보도록 해라. 이랬습니다. 나는 글자를 모르니 스님이 나를 위해 읽어주기 바라오. 이거는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오조 홍인의 회상에서 방앗간에 방아를 찧었어요. 그 말은 이 회상의 지위 중에 제일 하위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이때 스님도 아니었어요. 행자였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온통 신의 스님의 개송을 외고 다니는 겁니다. 이미 벌써 쫙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해능 스님이 들어보니 아직 한 걸음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외고 다니는 한 스님에게 그 무슨 노래입니까? 하고 사연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데려가서 이제 보니까 떡하니 신수 스님의 개송이 붙어 있는 겁니다. 글자를 몰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읽어주는데 그게 스님이었다는 말도 있고 장일용이라고 부르는 소위 지방 관리였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일용의 경우에는 이럽니다. 그러면 읽어주지요. 한데 그게 유명한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명경대인데 수시로 갈고 털어내고 닦아서 거울에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있다가 나도 노래가 하나 있는데 한 번 장희롱한테 얘기합니다. 이거 거사께서 이거죠. 내 시 좀 써주세요 하니까 처음에는 비웃습니다. 글씨도 몰라서 읽어줬더니 시를 써달라네. 그래서 당신이 시를 썼다고 하면서 허이 참 웃기는 소리. 이 곳에 뛰어난 스님, 뛰어난 지식인들이 이렇게 그야말로 숲처럼 많은데 당신 같은 일자무식군이 뭘 아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능 스님이 말씀합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문자에 알고 모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 이게 좀 심상치 않아요. 제가 써드릴 테니 법을 얻으시면, 그때 법을 얻는다는 건 큰 스님한테 인정받으면 이 말입니다. 법을 얻으시면 꼭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와이로를 매기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장희롱한테 써준 글이 그겁니다. 보리라는 나무가 따로 없고 명경이라는 누대가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서 먼지가 일어난단 말이냐. 이걸 써놓으니 당시 사람들도 안목이 없어도 뭔가 이상한 겁니다.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소위 그걸 계기로 홍인 스님이 밤에 육조 스님을 불러다 법을 전수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출발에 나는 글자를 모르니 상인께서, 스님께서 혹은 거사께서 나를 위해 읽어주세요 라는 구절이 그때 장면에 나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육조 스님이 홍인 스님을 만나러 가기 전이었는지 아니면 만나고 난 이후였는지 그건 설이 갈려요. 그런데 하여간 분명한 것은 풍모산에 홍인 스님을 보러 갔거나 안 갔거나 그 중간에 있는 곳에서 유지략이라는 한 선비 집에 묵게 됩니다. 이 해능 스님이. 근데 그 고모가 비군이었어요. 그래서 열방익을 열심히 읽는데 뜻을 이렇게 보니까 뜻을 모르고 읽어. 우리도 경전 뜻 모르고 읽으면 안 됩니다. 경전은 뜻을 알고 읽어야 돼요. 능엄주는 뜻을 모르고 하는 거고요. 경전은 뜻을 알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뜻을 모르고 읽는 거라. 그래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뭐 청산유수가 따로 없고 이제까지 이해 안 되던 부분이 확 풀리는 겁니다. 실제로 육조 스님 경전 해석은 굉장히 뛰어난 게 있어서 지금도 금강경의 여러 해설서 중에 아무리 봐도 최고 해설서는 육조 스님 구결입니다. 육조 스님 풀어놓은 금강경이 제일 좋아요. 경전 해석에 남다른 안목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금강경이니까 할 말이 어떻게 했어요. 그죠? 이것이 이제 그래서 비구니 스님에게 유지략의 고모인 비구니 스님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그런 거예요. 요 글자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너무 잘 설명하니까. 모릅니다. 한 거라. 또 이 글자는 뭡니까? 모릅니다. 알고 보니까 일자무식이에요. 그래서 글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뜻을 압니까? 하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마지막 장면은 이제 육조 스님의 제자 10대 제자 중에 한 명인 법달 스님이 금강경을 법화경을 3000번을 읽어요. 엄청난 거죠. 그죠?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어떨 때는 놀랍고 어떨 때는 무시하지만 실제로 놀라운 사람들, 저도 놀라운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아예 사서삼경 외우는 일은 뭐 우리나라도 있지만 중국에는 흔했던 것 같고요. 제가 본 사람만 해도 여러 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논문 쓸 때도 참고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상만 깨끗이 닦고 원고지 들고 가서 밤에 지나고 나면 논문이 한 편 나오는. 근데 경전을 줄줄줄 인용해 놓은 그런 분들도 허다한데 법달은 3000번을 읽었어요. 어마어마한 경지겠죠. 그런데 금강경의 도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자를 모르니 그대가 경전을 가져다가 나한테 낭송해주면 설명해주겠다. 그리고 나서는 부처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오직 부처의 마음,
이 대승의 경전이 그 부처의 마음입니다. 이 부처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고 깨달아서 들어가게 하기 위한 이 한마디 말에 있다라고 이 법화경의 요체를 딱 짚어서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의 출발이 나는 글자를 모른다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법정 스님과 성철 스님 간에 약간의 토론이 있었어요. 정말로 육조 스님은 글자를 몰랐습니까? 정말로 몰랐습니다. 이 두 가지였어요. 법정 스님이 보기에 그 정도의 안목은 결코 경전을 안 읽고는 나올 수 없는 것이어서 법정 스님은 경전을 그냥 조금 무시겠다는 뜻이지 그렇게 아예 몰랐던 건 아닐 것 같다 하는 것이었고, 성철 스님은 어디까지나 이분은 일자무식꾼이었다 라고 믿는 이유가 핵심이 뭐겠어요? 법정 스님은 알고 이해하는 것이 깨달음에 큰 도움이 된다 봤고, 성철 스님은 알고 이해하는 것이 없다면 없어도 완전히 좋은 것이다. 이 갈리는 지점에서 해석이 이렇게 뚜렷하게 갈리기도 했습니다. 그게 이제 6조 단경의 얘기가 됩니다. 자, 16-3은 신수 스님이 엄청 유학과 도학과 불학에 엄청 뛰어났을 뿐더러 음운학과 성운학, 문자학에 고루능통한 대학자였음을 나타내는 당나라 때 글 잘 썼던 장열이라는 사람이 썼던 그런 이제 이 글입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신수 스님에 대한 찬양의 비문인데 뭐 읽을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찬양의 비문은 찬양일 뿐더러 성철 스님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신수 스님은 오늘날로 보면 세계 최고의 A급 학자였다. 그런데 홍인 스님의 앞에 가서 실격했다. 이걸 극적으로 보여주려고 이 문장을 가져온 겁니다. 이 문장을. 마지막 16-4가 마지막 문장인데요. 마지막 문장인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측천무가 보낸 공문이고 형식으로는 중종 황제가 보낸 공문이 여기에 있어요. 이걸 이제 설간이라는 어사가 들고 가서 이제 육조 스님을 궁중으로 초대하려는 그런 서간을 보냅니다. 서간을 보내는 내용이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짐이 해안 스님과 신수 스님 두 분을 모셔 궁중에서 공양하면서 조정의 국사를 보는 틈틈이 일승의 법을 질문하곤 합니다. 두 분 스님이 모두 서로 미루고 양보하면서 남방에 해능선사가 있는데 홍인 대사의 가사와 법을 비밀스럽게 전수받았으니 그분께 물어본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에 넷이 설간을 파견하여 조서를 전하여 맞아드리고자 청합니다. 원컨대 스님께서는 자비한 마음으로 속히 상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방 광주에서 낙양으로 먼 여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육조 스님은 단칼에 거절하지요. 왜냐하면 우리 성철 스님도 좀 나오셔서 박정희 대통령도 좀 봅시다. 단칼에 거절하고 삼천배 하면 만나줄까 말까 뭐 단칼에 거절하고 온갖 성철 스님만 나왔다면 어떤 최고의 지도자도 만나줄 태세가 되어 있던 시대에 산에 있어야 산승이지 밖에 나가면 그게 산승이 아니다 하는 소위 움직이지 않는 자리, 이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예, 움직이지 않는 자리를 나는 유지하는 한 사람이 될란다 했던 것과 똑같이 육조 스님 역시 궁궐에 간다는 건 한편으로는 불교의 환경을 좋게 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난함 속에서 피어나는 불교의 진리에 대한 열정과 순수함은 훼손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병이 나서
몸이 아파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설간이라는 사람이 애가 탑니다. 모셔가지 못하면 죽음이거든. 이게 과거의 왕명이라는 거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면 큰일 날 것 같으니 그러면 황궁에 전하는 불법의 메시지를 저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좌선은 안고 눕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한결같이 부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한결같이 둘이 아님을 알면 그것이 곧 선정이고 수행이고 깨달음입니다. 또 말하기를 번뇌를 닦아서 번뇌를 제거해서 깨달음에 도달한다고들 하는데 번뇌를 없애고 번뇌를 없애서 깨달음에 골인한다면 그것은 성문이나 연각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고자 하는 대승의 길은 번뇌가 곧 보리이고 그리고 수행이 곧 깨달음으로 연결되는 그 길을 걷습니다. 이게 도노, 돈수의 길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쭉 설간이 잘 알아듣고 잘 기록해서 갖다 주니 그때 실제적 통치자가 측천무후였는데 그야말로 스님께서는 부처님 당시에 유마거사가 병을 핑계대고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대승을 실천했던 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금색 가사와 이제 수정 바루를 선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요 대목이 처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육조 스님은 여기서 이렇게 일자 무식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신수는 세계적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학자가 해능의 앞에 나는 그분보다 못합니다 하고 무릎 꿇는 장면이 여기에 뚜렷하고 그리고 홍인 스님에게 법을 못 받아서 실격되는 장면이 뚜렷한 그 장면을 여기서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일자무식이고 지혜의 흔적조차 없었던 알고 이해하는 흔적조차 없었던 해능 스님이야말로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델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6-4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1분 만에 끝내드릴까요? 측천무후 시대에 불법이 크게 선양되고 특히 신수 스님은 장안과 낙양을 오가면서 황제의 스승 노릇을 쭉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신수 스님이 그때 당시에 육조로 불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그죠? 그럼에도 육조 단경에 분명히 이 구절이 있고 또 신수 스님이 설사 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아마도 신수 스님과 해능 스님 간에는 지금과 같은 그런 경쟁 관계는 아니었음에 분명합니다. 다만 태도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 생각해 보시죠. 수시로 먼지를 털고 닦아서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것은 유의적 노력도 있고 지향하는 목적지도 있습니다. 예? 일부러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노력도 있고 목적지도 있어요. 목적지가 있으면 뭐라고요? 유심이거든요. 근데 해능 스님은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먼지가 일어나느냐, 이건 소위 지향하는 바도 없어요. 왜냐하면 목적지가 없으니 지향하는 바가 없습니다. 유의적 노력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수준 문제이긴 하죠. 이미 그런 공부를 할 모든 의미를 떨어버린 해능 스님 입장에서는 먼지가 일어나는 데가 없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아직 수행이 남아있는 신수 스님은 먼지를 떨어낼 일이 남아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수준 문제라는 건 성철 스님이 보고 싶은 한결같은 지점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태도도 있다고 봐요. 태도도. 유의적 노력과 목적지를 자꾸 생각하면 결국은 모양의 부처라는 모양, 깨달음이라는 모양을 세운 겁니다. 그럼 공부가
문제가 심각해져요. 근데 현흥 스님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매번 불법을 마주하고 있을 뿐인데 언제 어디서 먼지가 일어날 일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흥 스님은 지금 당장 태도만 가지고도 지금 당장 전력을 다해서 부처님 마음을 만나고 우리 고심정사로 치면 부처님의 옛 마음을 만나고 있는 그 부처님의 마음이 곧 내 지금의 현재 마음이니까 이 현재 마음을 바로 보고 있는 실천을 하는 중이었다. 도노돈수는 지금 깨달음을 닦습니다. 돈수라는 게 그거예요. 점수는요. 닦아서 깨달음을 완성해요. 돈수는 지금 당장 깨달음을 닦는다고요. 이것이 육조 스님의 수준 문제이기도 했고 태도 문제이기도 했다. 신수와 육조 스님 사이에는 요만한 차이는 분명히 있었다. 그것이 오늘날 남종선 천하로 만든 그런 이제 선법이 출발이 아니었을까 싶은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화련누진 번개처럼 마쳤고요. 다음번에 또 17장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법 들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